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가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부터 불려낸 지 무려 25년의 세월을 참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였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요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아브라함과 이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의 자손에 대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는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25년의 기간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고 큰 믿음이 요구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웃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며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1년 후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미 생리가 끊어져 버린 사라 역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웃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엘리에셀이나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도 사라가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고자 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랜 세월 갈등과 한숨, 눈물과 고통을 뒤로하고 이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창세기 19장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다루고 있고 창세기 20장 전체가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가서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다는 그 이야기, 그래서 그만 아내를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겼다가 찾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이삭의 탄생의 이야기는 겨우 7절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창세기 저자는 이 이삭의 출생을 별로 대단한 사건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삭의 탄생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이 창세기 저자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절로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1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사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다면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무슨 거기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창세기 저자가 이삭의 탄생을 짧게 기록한 이유인 것입니다. 뭐 우리 편에서야 뭐 엄청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이미 약속한 것이고 약속을 지켰는데, 아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짧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런 하나님께 걸맞는 대접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을 도와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드려야 한다고까지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와는 다른 분이셨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흔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설마 그러며 피식 웃었지만 그 믿음이 없어서 웃었던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성경은 그렇게 흔들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사라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임을 확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런 기록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사라의 모습에 대한 그 묘사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에 그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러며 웃었던 것이죠. 그 불신앙적인 웃음과 이런 로마서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좋아해야 하는지 참 헷갈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야, 이걸 어떻게 좋아시킬까? 이게 불가능해 보여요. 그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과 불신앙의 갈등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좋아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때는 신앙이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종종 불신앙의 주도권을 쥐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이런 모습들이 낯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신약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불신앙, 사라의 불신앙은 간과되고 그들의 믿음만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갈등해요. 때로는 믿음이 없어 보이고 어떨 땐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만 보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그나마 믿음을 발휘하는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 아들이 태어날 수 없는 가정에 아들이 태어남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이 강조되고 있다면,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아브라함으로서는, 사라로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이 창세기 21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노년의 아브라함이, 5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7절 하반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했다, 그것이죠. 하나님은 말라 비틀어진 고목과 같은 노 부부를 통해서 새 생명의 순 같은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반석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에서 물이 솟아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가축들이 먹었던 그 사건과 같은 바로 기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못할 만큼 늦은 나이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몸은 쇠약해져도 믿음은 쇠약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새로워져야 하고 더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더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았잖아요. 그러면 더 깊어져야죠. 더 멋진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죠.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서두름이 만들어낸 결과를 뒤집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그러나 인간이 서둘러서 엎질러 놓은 것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체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종종 초조해집니다. 안절부절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한 스스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유혹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때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노부부의 품 아래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일을 기념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럼 이삭은 누가 젖을 먹였을까요? 당연히 사라가 젖을 먹였습니다. 젊은 엄마들도 아이를 낳고서 젖이 잘 나오지 않아 분유를 먹여야 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그런데 90세의 할머니가 아들을 낳고 젖을 물렸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보통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기간은 3년쯤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길게 가는 경우에는 4년에서 5년 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이 젖을 떼는 날을 기념하는 잔치는 이삭이 적어도 3살이 넘었을 것이고 5살이 안 된 그 사이에 이루어진 잔치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날 살아남아 많이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삭을 이복형인 이스마엘과 놀도록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이 사라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놀린다고 하는 말은 경멸하며 웃다,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삭과 대조되는 거죠. 기쁨의 웃음인 이삭이 있는 반면에 이스마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경멸하는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늦게 외아들을 얻은 이 사라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기쁨의 잔치는 순식간에 분노의 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랑하는 남편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받아들이도록 이야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사라였습니다. 여종인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자 했던 사람도 다름 아닌 사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자 그 모든 것들을 확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이삭만이 우리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아들이니 여종을 통해 낳은 이스라엘은 물론 첩으로 받아들여진 하갈까지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 사라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지금 자기 아들이 고통당하고 조롱받는 것을 보고 막 열이 그냥 머리 꼭대기까지 나가지고 성질 버럭버럭 내면서 얘기할 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들어와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참 신기하죠. 진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스마엘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믿음으로 산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을 텐데 성질 버럭버럭 내면서 마치 하나님 하시는 말씀처럼 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지금 아무리 적게 잡아도 16살에서 많게는 18살 정도 된 나이일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스마엘을 향해 큰 기대를 가졌을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런 이스마엘과 더불어 그의 어머니 된 첩 하갈을 내쫓으라고 갑작스럽게 사라가 요구하고 있으니 아브라함으로서는 난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주 큰 근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도 아들이었지만 이스마엘 역시 그의 아들이 분명한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고민하여 근심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12절 13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 간의 갈등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요구한 대로 이스마엘과 하갈 둘 다를 다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리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나 그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향한 보호와 사랑을 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을 통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도 한 민족을 잇도록 만들어주겠다 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라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내 상속자는 다윗의 사람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 태어나는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불러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복을 선포하시죠. 사라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으며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하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사람은 종인 엘리에셀도 아니고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도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들뿐입니다. 그가 바로 이삭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함으로써 사라가 분노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한 것은 현실이죠. 하지만 사라가 그 이유로 제시한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없는 자식이라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말입니다.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이 사라가 성질을 내서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라가 그걸 성질을 내면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면 그는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자기를 그 말씀에 내어 주어야 마땅한 거예요. 조금만 주목했다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주 깊이 근심하고 고민했다고 하는 말이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라의 말대로 해라. 이스마엘도 내쫓고 하갈도 내쫓아라.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리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통을 이을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이 되는 또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활선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호전적인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마엘 아들 중에 게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사야서 2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게달이 이스마엘의 자손인데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이렇게 이사야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의 아들 게달 자손 중에 활가진 용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갈은 이스마엘을 뱃속에 잉태하였을 때에 자신이 임신한 줄 알고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다가 한번 쫓겨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의 나이가 18세 전후가 되는 시점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여종에게서 난 자이지만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하갈과 그의 자녀들이 종노릇하고 있는 곳, 그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라는 위에 있는, 다시 말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요 자유자요 곧 믿음의 사람들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넷째로 사도 바울은 그럴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째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갈을 따른 자녀가 아니라 사라를 따른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은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라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갈은 율법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복음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사람의 노력을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그야말로 불가능할 때, 말라 비틀어진 고목나무 같을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해 죽은 자와 방불한 사라의 죽은 태를 열게 하심으로 얻어진 아들인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기본으로 하는 율법은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했던 것처럼 자기 교만의 근거가 됩니다. 자기 자랑의 근거가 됩니다. 자기 의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율법의 의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영혼이 쫓겨나듯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복음은 자기 의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해질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결과입니다라는 고백만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만든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요구하며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요구한 사라의 요구를 통해서, 그리고 심히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의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하갈을 통해 상속자를 얻자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말에 대해서는 매우 근심하며 망설였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한다면 언제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까? 언제가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지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해야 할 때입니까? 하와가 하갈을 통해 상속자를 얻자고 할 때입니까? 아니면 이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얘기할 때입니까? 언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실제 고민을 해야 할 때는 언제였냐면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우리의 상속자를 만들자고 했을 때 고민했어야 해요. 깊은 고민을 했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묻고 씨름했어야 해요. 근데 그때는 요만큼도 주저함이 없이 바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비록 사라가 화가 나 있긴 하지만 사라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주고 있어요.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고민해야 할 때는 안 고민하고 고민하지 말아야 할 때는 깊은 고민을 하고 끙끙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칠 때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깊은 고민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고민이 말씀에 근거한 고민입니까? 아니면 그저 인간적인 고민에 불과합니까? 그 고민이 고민할 가치가 있는 고민입니까?
그 고민이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데 꼭 필요한 고민입니까? 그러면 고민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영성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감으로 아브라함처럼 쓸데없이 인생의 문제를 만들어내지 말고 그 일로 인해 안 해도 되는 근심에 빠지지 말고 곧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